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멍청이 부부입니다. 왜 이 별명이 생겼는가 하면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만 나오면 이기는 상황인데 유서를 던졌는데 멍청이가 나왔습니다. 멍청이는 네 육가락 중에 멍청이라 써놓은 거에 뒤집어지면 멍청이입니다. 그 다음 집사람이 또 던졌습니다. 뭐가 나왔게요? 또 멍청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판입니다. 그 다음 판에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집사람이 먼저 던졌습니다. 멍청이가 나왔어요. 제가 던졌습니다. 또 멍청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윷에서 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멍청이 부부라고 우리 부부를 부릅니다. 멍청이 부부라도 아주 저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이 십계명 강해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계명 강해가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형 찬반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쟁 찬반거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강해하면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강해를 하나의 구약의 율법 강해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간음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마음의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의 간음이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간음은 일체의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행동의 간음은 특별히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성에 대해서 관대하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어떤 풍조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 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결혼한 사람은 외간 남자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지만 왜 처녀 총각도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까요? 성경 어디에 처녀 총각에게 좋아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말라는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의원 9명 중에 2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을 해서 현대판 주원걸씨로 불리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것은 간통이나 불륜, 외도가 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간통죄는 국가가 법적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통이 법적으로 처벌할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대법원은 간통죄를 폐지했을까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통죄는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통죄로 처벌해도 간통이 예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처벌을 하면 좀 이게 간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이 간통을 해놓고 오히려 그것을 이혼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젠 간통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간통죄 폐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혼생활 책임감이 약해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정 공동체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통죄 폐지 이유입니다. 폐지 반대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간통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는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왜 처녀 총각들은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까? 결혼한 남녀 10명 중에 4명은 혼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만 못하느냐? 당신이 뭔데 감나라 밤내라 하면서 간섭하느냐? 우리끼리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항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문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올라가서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신성하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무엇이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생명의 신성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다는 말은 남성과 여성의 생명 모두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생명의 신성을 지키라는 계명이라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성의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성의 순결을 지키라. 그렇다면 왜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성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복된 것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이 복이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성이 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실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구촌 70억의 인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어떻게 지구촌 만물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입니다.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된 수단이기 때문에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창조하신 후에 여성을 창조하신 것은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신 후에 그 여성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그 여성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환희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나의 분신, 나의 절반, 내 몸 자체야, 나의 절반이야 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야, 나의 여자, 나의 절반, 나의 분신 소리 질렀습니까? 예.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예, 사랑 고백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예. 행여나 아직까지 사랑 고백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사랑 고백하시고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해야 알죠. 예. 하나님은 남성의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신 후에 여성을 남성에게 데리고 오셔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결혼 안 하시는 분 계시면 반드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배우자를 찾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신랑을 창조하시고 신랑의 갈빗대로 신부를 창조하시고 신부를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입장하셔서 신랑과 신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결혼 주례를 친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왜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성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혼제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의 순결은 결혼 테두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에 지켜지는 겁니다. 결혼의 테두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의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 결혼 태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 태도를 굳이 지켜야 합니까? 결혼 테두리가 무엇인데 그 테두리를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겠다고 서약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한 몸으로 살겠다고 서로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증인은 주례자나 양가 부모님이나 하객들이 아니에요. 결혼식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의 증인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맺은 신성한 언약인 것입니다. 결혼 테두리 바깥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 성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륜, 외도, 간통, 간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 쌍방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십계명 서론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 쌍방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내 몸을 쪼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의 의미는 더 풍성하지만 결혼 테두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맺는다는 언약이 결혼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길 때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는 것이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결혼 언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우리 교회 결혼식의 경우에 혼인 서약문을 제가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작성하게 합니다. 물론 제가 초안을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살을 붙이고 그래서 내용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언약을 하죠. 저 신랑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하며 인생의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진실한 남편의 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하죠. 저 신부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랑 누구누구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의 순간에도 항상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내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그 육신이 쇠하여 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찾아올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부인들이 지금 굉장히 서운해하는 눈치입니다. 다시 한번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숨 건 사랑은 하지 않고 아내에게 복종만 요구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목숨 건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특히 권사님들을 보면 나이가 이제 60, 70이 되어가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내 하는 이야기 다 그냥 순종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음죄에 대한 처벌, 형벌이 어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로 다스렸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하라?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또 처녀의 표시가 없는 처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명기 12장 20절 이하에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의 표가 없는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유부녀, 유부남은 혼의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처녀 총각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런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질문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성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또 개방적인 사회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처녀의 표가 없는 처녀는 돌로 쳐 죽이라는 구약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처녀 총각도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무서운 규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가 무서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이 무서운 죄이긴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간음은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죄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왜 이 전을 그리스도의 이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 테두리 바깥에서 처녀 총각과 관계를 맺는 것도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처녀 총각의 결혼 테두리 바깥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성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쓴 잠언에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를 경고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왜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왜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는 하지 말아야 합니까? 솔로몬의 말대로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는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은 자신의 영이 망하고 몸이 망하고 삶이 망하도록 하는 죄입니다. 간음은 불을 품는 것과 같아서 인생이 타서 없어집니다. 간음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간음은 화살로 간을 뚫는 것 같은 피해를 입힙니다. 여러분, 간음은 짓지 않아도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은 간음을 하지 않도록 방파자리를 주신 겁니다. 간음은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부자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의 아내는 이웃의 재산보다 더 귀한 이웃집 남자의 분신이기 때문에 간음은 최고의 도적질인 것입니다. 또 간음은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죄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되게 하는 죄입니다. 간음은 몸을 파괴합니다. 간음은 지갑을 텁니다. 간음은 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파괴합니다. 결국 간음하는 자는 빵 조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또 명성을 파괴합니다. 명성의 상처는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간음자는 죽어도 수치는 남습니다. 간음자의 몸은 땅 속에 썩고 간음자의 명성은 땅 위에서 썩습니다. 간음은 머리를 해칩니다. 간음하는 사람은요, 멍해집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할 정도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해졌습니까?
간음은 현세의 징벌을 받습니다. 앞서 말 살핀 대로 모세법은 간음자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법도 간음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간음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욕의 불은 지옥의 불입니다. 간음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간음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칩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의 천국을 빼앗는 것이죠. 간음은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간음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간음을 고집하는 간음자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상실한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은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간음자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간음자는 지옥의 문턱에 있습니다. 창녀의 집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집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불화를 심습니다. 간음은 사랑과 평화, 가정의 두 꽃을 망가뜨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원수되게 하고 서로 치고받고 상처를 줍니다. 분쟁하는 집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은 더 이상 위로와 안전과 신뢰와 희망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 자녀들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성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십계명 순서에 따라서 강해하다 보니 오늘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가문의 몰락, 한 왕조의 몰락, 국가의 몰락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 문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간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간음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간음은 숯불을 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